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왔는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여기서 따온 말입니다. 자금의 교회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저것 다 떠나서 한번 봅시다. 참으로 이게 희한한 일이에요. 우리 기독신앙의 목적은요, 영생입니다. 영생을 내가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무조건 영생이에요. 그러면은 영생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에 관심이 있냐? 그저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과거에 영생교 같은 이단이 밑도 끝도 없이 막 영생한다고 우기다가 많은 그 정도입니다. 안 그러면 신천지가 뭐 14만 4천 명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문제는 많지만 어쨌든 그쪽이잖아요. 복음의 핵심은 영생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나 다 외우고 압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삶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조엔 아이오니오, 영원히 산다. 조에는 삶을 뜻하고 아이오니오스는 영원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일컬을 때 특별히 하나님이란 존재를 일컬을 때 영원하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지 않으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있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 더 살고 싶어서 안 죽고 살고 싶어서 예수님 믿는 건 아닙니다. 그게 원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영생과 아무런 관련 없는 일을 가지고 교회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달리 보면은요. 절에서 흔히 쓰는 말 있잖아요. 중이 영불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다고. 복음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신앙은 예수님의 복음을 기초로 삼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이 무엇이냐 이게 핵심이에요. 따라서 복음은 지금 사는 이 삶에서 영원한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무도 이 제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관심은 안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사회 가실 당시였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부패했습니다. 사실요, 세상이 부패하다 할 게 아니라 교회만 똑바르게 정도를 걸으면 세상은 그렇게 부패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으니까 밝게 빛이 세상은 다 어두워도 교회만 밝으면 그만이거든요. 다 썩어도 교회만 소금처럼 그 맛을 안 잃으면 그만이거든요. 왜 세상이 부패합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안 그런다 이겁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사회 가실 때도. 그 사회는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하나님 중심 사회란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는 부패했습니다. 부패 핵심이 뭡니까? 돈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이 돈 문제입니다.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습니다. 6월절이면 유대인에게 큰 명절이거든요. 한 번씩 다 제사하러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문제는 자기가 참 아끼고 귀하게 키워가지고 제물로 드리겠다고 제일 좋은 양을 골라 지고 가도 안 받아줘요. 제사장이 인정하는 제물만 받아주었습니다. 성전에는 제사장과 결탁한 장사꾼이 판쳤습니다. 제사장 스탬프가 있어야 받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장사꾼은 제사장에게 상납하고 자기도 남겨 먹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폭리를 취했습니다. 몇 배나 비싸게 팔았어요. 강도의 구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는 다 쫓아내버리셨어요. 크게 화를 내는 장면이 여기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 16절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와 이 돈 바꾸는 왜 돈을 바꾸냐? 로마 화폐는 가이사의 초상이 그려졌으니까 우상숭배다 그래서 자기들 돈을 바꿔요. 그럼 그냥 바꿔주냐? 또 폭리를 취하죠.
상과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니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치 아니하시고, 이런 구조였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사회지 않습니까? 성전을 독점한 종교 지도자는 하나님을 독점한 꼴이었어요. 부패했습니다. 제사는 성전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백성으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마을 여인에게 예배를 어디서 하느냐 이 문제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의식은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란 말이지요. 지금 교회 모습이 이러지 않습니까? 교회를 성전, 교회가 무슨 성전입니까? 다 그렇게 말하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어요. 자기에게 이익이거든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를 성전이라고 해야 이익을 보는 사람이 교인들의 순수한 신앙을 빙자해서 교회를 꼭 성전이라 그래요. 그러면 뭐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뭐가 있어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이 있어요. 교회는 방법이 없어요. 거기 말고 다른 데 교회가 있는 줄 알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래저래 그 교회를 나갑니다. 유대인이 강도의 구례를 알면서도 돈을 뜯겨가면서도 제사하러 간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제사한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이것이 문제인 줄 알아도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때문에 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이제 신성 모독, 자칭 하나님이라 했다 해가지고 종교적으로 몰아가고 사회적 소외를 일으킬 수도 있다 정치적으로 몰아갔지만 실상은 이해관계의 충돌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게 이제 나옵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에 보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직 때가 아니다 이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칫 잘못했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멸하다, 앞에 올림이 죽이다. 죽이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정치와 종교가 희한하게 결탁했고 함께 부패했습니다. 백성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교회는 거기가 아니면 어쩐지 복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강단을 장악한 목사는 돈맛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교인의 신앙을 올가미 삼아서 아예 그 자리를 자식에게 대를 물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권력과 결탁하고 보수신앙의 탈을 씁니다. 그것이 자기를 지키는데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어느 이제 이슈가 하나 생겨요. 뭐 동성애니 무엇이니 그런 막 죽기 살기를 덤비는 거예요. 동성애가 무엇인가? 어째서 그런 일이 있는가?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는 게 없어요. 자기들이 음탕하니까 소돔성애 동성애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구약 지향적 성향을 띱니다.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것이 자기 입맛에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이스라엘 국기까지 등장하는 웃지도 못할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나 합니까? 그들에게 선교하는 상황이거든요.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천국이고 영생이고 그런 것은 없어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때 세례 요한이 등장했습니다. 요한은 흔히 하는 말로 세상을 바꿀 만한 기대주였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을 가리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러셨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면 광야가 아니라 왕궁을 가라. 광야에 나갔을 때는 그런 것 보려고 간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교회로 옵시다. 이제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예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왔느냐? 복 받자고 교회에 나왔느냐? 그러면은 무당에게 가라. 무당이 복 받는 비결을 알려줄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그럼 내가 왜 교회 나왔지? 이런 개념이 있어야 해요. 그게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영생을 얻겠다고 교회 나온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러면 교회는 무당 구다는 데가 아니라면은 라이온스 클럽이나 노타리 클럽 같은 데입니다. 모이고 회비를 냅니다. 일정한 행사에 참여하고 회원간 우위를 다지고 봉사활동을 합니다. 회비는 헌금, 행사는 예배라는 형식, 회원간 우위는 친교, 봉사활동은 선교활동. 하나도 안 다릅니다. 십자가는 모임을 나타내는 심벌 마크입니다. 라이온스 클럽도 마크가 있어요. 십자가가 무엇인지 이해할 생각도 없고 십자가를 질 생각은 더욱더 없습니다. 결국에는 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둔갑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은 유지해야겠고 도전은 많고 자기는 바꾸고 싶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특정 대통령 후보 누가 대통령에 당선하는 게 내 조직 유지에 유리한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 사람이 무당 구슬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독재자든 말든 상관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번 주에 대통령 선거 있습니다만은 무당, 신천지, 기독교 보수 원로 목사, 기독교 보수 원로라 그러면은 기독교에서 센 사람의 뜻이잖아요. 함께 힘을 합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구독하는 시사 잡지 이런 사진이 났어요. 기독교 보수 원로 중에 한 사람 김장환 목사가 무속 신앙인 후보 부인과 의기투합하는 모습이 사진에 딱 있더라고요. 전에 12.12 사태 일으킨 그 이를테면은 테러 집단이 자기들끼리 자축하는 데 가서 함께 참석도 하고 그랬어요. 교회를 등에 업은 기득권 세력의 이런 문제는 지금만이 아니에요. 일제강점기 때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신사참배해가면서 순수한 기독신앙인을 핍박했습니다. 해방 후에 이승만 독재 정권 때도 그랬고 군사 독재 정권 때도 그랬고 지금까지 쭉 이어졌어요. 그때 누가 손잡을 것이냐. 지금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막 엎으셨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누가 손을 잡았습니까? 로마 권력이잖아요. 그들은 종교의 이득권을 보장해주고 이들은 그들의 정치적 기반을 보장해주고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불편한 얘기를 하냐면요. 교회가 예수님의 복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조직 유지, 또 교회는 교인대로 자기가 바라는 것, 거기에 속한 것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라이온스 클럽이나 로타리 클럽과 무엇이 다르냐 이랬던 겁니다. 목사가 그러는 사이 교인의 관심은 뭡니까? 오로지 잘 사는 것, 복 받는다 이거죠. 사실 돈이죠. 돈이라고 말하기 껄끄러우니까 다들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돈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말 안 해요. 복 받는다 그 말이나 다들 영생에는 관심 없고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관심을 바꾸려고 그런 관심을 바꾸려고 무척 애쓰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 무엇에 에너지를 썼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사람들이야 몰라요. 왜 있든지 말았든지 간에. 그럼 우리는 어째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는가? 어째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예수님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뭔 정신없는 짓입니까? 뭐 하려고 예수님께 그 일을 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올바로 이해합니다. 이런 이해 없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의 존재 목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적만 보여요. 예수님께서 그 일하자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 전하신 복음의 목적은 뭡니까? 영원한 삶을 알리시려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지금 이 삶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어떻게 그 세계를 이 삶에서 그릴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그 그림이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버지시다. 하나님과 나의 어떤 관계를 맺고 산다. 이걸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유추할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나라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나라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안 가봤으니까요. 이 육신의 삶을 벗어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관계를 맺는 그런 삶 말이에요. 여기에 관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나라를 이해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어 복받았다 그럽니다. 그 말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 그 말이 가지는 함의는 그냥 복받는 거예요.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이냐인데 자네는 부처님한테 가서 복을 받고 나는 예수님한테 가서 복을 받을라네. 이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또 누구는 무당한테 가면 복을 받을 것 같아 글로 가는 것이고 이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이냐, 어떻게 잘 살 것이냐, 어떻게 돈이 많이 생기게 할 것이냐 모두 똑같은 말입니다. 잘 산다, 돈이 많이 생기다 이 말은 신앙적 표현으로서는 껄끄럽습니다. 그래서 복 받는다는 말로 퉁치는 거예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담임 목사 자리를 세습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불거집니다. 촌에서 태어나 가난하게 자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렇게 큰 교회를 맡았고 복을 받았다. 그 복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에게 세습해야겠다. 이 논리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복음입니까? 영생을 얻으려고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줍니까? 그래야 영생 얻겠다면 해야지요. 죽기 살기로 해야지요. 교회를 물려주는 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입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복음을 얻고 조직만 있습니다. 그 교회를 누가 차지했느냐? 하나님께서 차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세습을 시도하는 그 사람이 차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교회를 누가 차지하든지 말든지 관심 없습니다. 그저 복만 받으면 그만이에요. 목사는 교회를 차지해서 복을 받고 자기는 자기 하는 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가 한사코 건드릴 일이 없어요. 각자 복을 받을 방법이 따로 있으니까요. 교인이 쫓아가서 그 당신 교회요, 내 교회요, 나도 지분이 있어 이렇게 덤비지는 않잖아요. 물론 예수님을 믿어 가난한 사람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잘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서정시장통에 살았습니다. 4일, 9일이 장날 아닙니까? 장날이면 엿장수가 엿가위를 이 엿가위가 이게 뭉툭하게 생겼잖아요. 철거랑하고 사람을 모읍니다. 사람이 오면은 이렇게 정이라 그래 끓여야 돼. 이거 딱 치고 이 가위로 톡 치면 좀 떨어져요. 그럼 다 입에 하나씩 넣어줘요. 맛보고 맛있지 않냐? 그러니까 맛보고 판단해라. 사라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어 복받았다면 맛보기예요. 저분이 나의 삶도 책임지실 수 있겠구나. 이거거든요. 근데 엿장수한테 가갖고 이제 아이들은 속도 없이 또 달라 그러면 안 줘요. 이제 그다음부터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다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한 끼 배고픔은 해결했다는 사실을 금세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저분의 가진 능력을 내게로 가져올 수 있을까? 이 당시는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모르니까요. 말씀은 없고 기적만 보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오병이의 기적이 어쩌고 그럽니다. 같은 이유입니다. 여기서 봅시다. 예수님께 어떠한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기나 했을까? 저는 이 점이 조금 불편해요. 저한테도 아직은 제가 큰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만은 쓰시겠다면 그러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왜 능력을 옛날엔 좀 주시더만 왜 안 주시는지 좀 깝깝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율촌 출신 김세련아라는 가수가 대단했습니다. 율촌 출신 맞지요? 지금처럼 공연할 무대가 극장도 변변찮고 그러잖아요. 여수 같은 데는. 어느 날 김세련아가 서국민학교 특설 무대에서 공연한다고 다들 거기로 몰려갔습니다. 김세련아에서 무슨 설교를 기대하고 가겠습니까? 직접 노래를 듣고 싶어 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신다더라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영생의 말씀을 듣겠다고 갔겠습니까? 하여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보이신 예수님에 대한 사람의 반응이 어땠는지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사람들은 기적의 주체 예수님을 임금 삼으면 다 끝나는 일이잖아요. 기적이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게 아니었거든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라 피하셨다 이 말이죠. 서로 기대가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 교회는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가, 나 역시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는가 생각해야죠. 당시 예수님의 이미지는요, 두 가지였습니다. 그들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 이미지가 하나고요. 그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자 이미지였습니다. 영생이고 뭐고 없어요. 예수님께서 등장하심으로 영생이 나온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와 함께 길을 가셨습니다. 제자에게 대뜸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셨거든요. 이때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 합디다 이랬어요. 영원한 삶의 세계는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과 함께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불가능하다 싶은 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소경을 눈을 뜬다든지 못 일어선 사람을 일어나게 해주신다든지 38년 묵은 중풍병자가 자기 침상을 들고 간다든지 12의 혈루병을 앓던 그 혈루증이 그친다든지 맹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든지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일을 하자고 오신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항상 예수님은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을 좇는 사람을 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튼 그 사이에서 유명인사로 떠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명해지면서 가는 데마다 사람이 모였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큰 명절 유월절이 가까웠습니다. 때마침 사람이 많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따랐을까요? 선생님 영생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래서 따랐을까요? 아니지요. 기적 보려고요. 그것이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을 잘 활용하셨습니다. 아직까지는 대놓고 복음을 전할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밑밥이 좀 필요했습니다. 밑밥이 뭡니까? 기적.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무리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의 반응과 거기에 응대하시는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 정도면 적어도 이걸 구분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승자 이미 하셨고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났고 그런 시대 아닙니까? 한바탕 사건이 끝났습니다. 5천이 넘는 사람이 원래대로 먹고도 남은 음식이 12바구니였다고 합니다. 모인 사람 중 일부는 예수님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입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전하는 말입니다. 즉 요한의 기대가 담긴 표현이죠. 그들 중 일부는 어찌어찌해서 나중에 복음의 가치, 영생에 눈을 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오병이의 기적을 표적이라 했습니다. 표적 제가 설명해 드렸죠. 표적은 우리말로 번역한 거고요. 원래 쓰임말 세메이온입니다. 표적은 뭐냐? 목표로 삼는 대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으면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생을 가리키는 표적이다. 이거죠. 복음 전파가 목적이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복이 예수를 믿는 목적은 아닙니다. 복은 다만 다른 무엇을 가리키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없이 살던 사람이 교회에 나갔습니다. 촌에 살았으니 얼마나 없겠습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살아야지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다 흔히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못났다는 것은 형편이 그러다 보니까 나도 알고 남도 압니다. 좋은 대학에 갈 능력은 없고 그저 교회에 붙어 살다가 어찌어찌해서 신학교 들어갔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감동스럽게 은혜롭게 신학교를 마쳤습니다.
적당한 교회를 맡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목회하다 보니 은혜가 넘쳤습니다. 더 큰 데로 나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도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열정이 순수했던 만큼 교인이 불어났습니다. 교회도 커졌습니다. 그 덕에 지난 시절 깡촌에서 없이 살던 시절은 까마득하게 잊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 믿어 복 받았습니다. 복도 크게 받았습니다. 은퇴할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그 복을 남한테 주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것 말고도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혹시나 후임자가 내 뒤를 들추어 문제 삼으면 어떡할까 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아들에게 물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저기 비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일구었는데 그때 그 열심만 생각하고 믿음으로 버티자 했습니다. 여러분도 나한테 은혜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지켜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교회 세습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남주기가 아까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익이 크다 이거죠. 그동안에 목회를 핑계로 누려왔던 것을 생각이 더 그럴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남이 내 자리에 와서 나의 허물을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들추면 어떻게 하나 이것입니다. 은퇴 시기에 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동안 이래저래 해먹은 것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교회 세습은 모두가 이 문제입니다. 제가 어떤 누구를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다 똑같아 이 구조예요. 큰 교회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데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겉달이에요. 복음의 핵심도 없어요. 그저 복복복 했어요. 영생에 대해서 연구하고 설명하려고 같이 함께 이해하려고 애쓴 적도 없어요. 어차피 모르니까요. 자기 자식에게 그 자리를 물려줘야 구린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누가 뭘 해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자고 목했는가 이 말입니다. 세습하여야 영생 얻습니까? 본말이 바뀌었습니다. 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것처럼 처음 사랑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먹고 살만하게 해주었더니 배신한 겁니다. 복받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영생이 무엇이고 없다면 그런 것이 목적이라고 그런다면 할 말 없습니다. 기독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 김성수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대 나와가지고 노래를 잘해가지고 쭉 했는데 은혜를 깊이 받은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우울증에 그냥 빠져서 화장실에서 목을 매달고 죽어버렸습니다. 김성수 목사가 설교한 것을 보면은요, 그럴만도 합니다. 목사를 향해서 양복 입고 무당지 하지 말라고 소리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싫어했어요.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사람이 모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뿐이었어요. 세상은 여전히 무당 목사를 따릅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던 겁니다. 여기서 저는 딱 이 부분에서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의 심정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김성수 목사의 성경 이해가 꼭 옳다는 건 아닙니다만 말이에요.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요, 듣는 사람이 없으면 맥 빠집니다. 아무리 옳아도 귀 기울인 사람이 없으면 기운이 안 납니다. 게다가 큰 교회 목사라는 사람이 사고를 치지만 않아도 참 좋겠는데 해먹을 거 다 해먹고 사고는 자기들이 치고 욕은 같이 먹고 세습 아니면 무당과 손잡습니다. 교회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가 싶습니다. 한편으로 교회는 옳으냐 그러냐 따지지도 않습니다. 자기 입맛 챙기기에 바빠요. 그런 교회에 아무도 안 나가면은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은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 사회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을 아이들이 장터에서 노는 것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옳은 말을 하면 뭐 장단으로 맞춰야 하는데 맨숭맨숭해요. 놀이판이 벌어졌으면 장단을 맞춰야 합니다. 멀뚱멀뚱합니다.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딱 이 꼴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요, 제 설교를 듣고 제 삶을 찾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때뿐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 집회할 때 첫 번째 한 말이 너희도 가렸냐 그랬어요.
거의간 다 갑니다. 왜냐? 얻어먹을 게 없거든요. 맨날 영성이나 이상한 소리만 하고요. 죽고 싶을 만큼 나쁜 상황에서 저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지나고 살만해지면은 이제 졸업합니다. 제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천지가 부쩍 난립니다. 요새 신천지가요, 살판 났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할 때 신천지를 막 그냥 그거 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요. 자주 전화 와요. 그래가지고는 어따 그것도 교회냐고 막 비꼬고 조롱하고 야단입니다. 왜 제가 욕을 먹어야 합니까? 돈만 밝히는 몇몇 목사 때문에 교회가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이제는 대놓고 무당하고 신천지하고 손잡고 특정 후보를 밉니다. 특정 후보를 미는 건 좋아요. 그러나 손 잡을 사람하고 손을 잡아야지요. 며칠 전에 아는 사람이 저에게 이런 말 했어요. 자기는 제 설교가 좋아서 자기 친척에게 설교 영상이 실린 유튜브 링크를 막 보낸대요. 그러면 잘하면 한두 번보다 많대요. 그러니까 더 자꾸 보라고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해요. 관심 없어요. 대개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 아닙니다. 영생은 꿈도 꾸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더 크게 받을까? 오로지 이것입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목사로 선거하는 방법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는 복 받는 비결을 압니다. 그것을 가르쳐 준다고 그것만 얘기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사나 무당이나 무엇이 다르냐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목사가 겉으로는 목사짓하면서 속으로는 무당짓합니다. 무당짓이 자기 목적을 이루는 데 쉽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영생이 아니에요. 복이란 이름의 돈귀신입니다. 복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복이 인생의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복은 단지 이런 세상 말고 다른 세상,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표적입니다. 그렇다고 하늘아버지께서 우리가 사는 이 삶에서 죽을 둥 살 둥 그렇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 주시는 않는다. 이것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2절에 아닙니까?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인이 구하는 것을 제시하고 이방인이 구하는 것을 주십시오 하고 그런단 말이죠.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이 삶은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너는 저 삶을 생각하라 이 말이거든요. 다들 아는 대로 히브리 백성은 광야 40년 생활을 그들이 했던 40년 생활을 인생에 비유하긴 합니다. 광야 생활은 떠돌이 생활입니다. 떠돌이 생활, 피난 생활 아니겠습니까? 도체 위험이 널려 있습니다. 먹을 것 확보가 문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40년 동안이나 말이죠. 적어도 먹을 것 걱정은 안 하게 해주셨습니다. 불러낸 백성에게 굶게는 안 하시는 하나님, 이건 원칙입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그럼 먹을 것 걱정을 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그런 삶에서 하나님을 배우라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신앙적 도전에 직면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먹고는 살 수 있는가? 반드시 이것을 확보해야 해요. 저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후반부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먹고 살 수 있다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게 두 번째 도전입니다. 광야에 내린 만나는 최선의 생계보장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진짜로 예수를 열심히 믿고 교회도 안 빠지고 다녔는데 그냥 굶어 죽게 생겼다. 그건 그만둬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냐?空중에 나는 새를 보라. 더럽힌 백합화를 보라. 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다 기르시지 않느냐? 이러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먹고 사는 걸 해결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지금 우리의 관심사지요. 지난 시절 우리의 삶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끼니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먹고는 살게 해 주시겠지. 그래서 교회 나왔습니다.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이제는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삶에서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야지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영생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만 하니까 신앙이 티미해졌습니다. 이 티미하다 뭐 우리가 사투리 쓰지 않습니까? 표준말로 투미하다 이 말이거든요. 어리석고 둔하다 이 뜻입니다. 목표도 목적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까? 이것이 목적으로 둔갑하고 말았습니다. 먹고 살만 하면 영원한 삶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젊었을 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대충 합니다. 왜냐? 더 바래봤자 주실 것 같지도 않아요. 살아보니까. 이 정도 해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대충 이렇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만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생존은 보장하시겠다는 겁니다. 어째서 그렇게까지 하시는가 이걸 생각해야죠. 생존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렇다면 나는 이 삶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나아가야죠. 생존을 보장받은 이상 하나님을 이 삶에서 알려고 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만날 내려주신 의미가 무색합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신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이 점을 상기시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에 나옵니다.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하늘에서 주신 만나, 하나님께 주신 만나를 먹어도 죽었습니다.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당신을 가르쳤지 하신 말씀이지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나를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습니다. 만나는 이 삶을 살게 하는 방편입니다. 이 삶을 왜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아니면 무엇이 복음입니까? 이 삶은 이렇게 살다 그냥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도 아니면서 교회 간판을 걸고 권력 있다는 행사를 합니다.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라며 신앙을 가져보겠다는 순진한 사람을 미혹한 이것이야말로 사단의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막 능력교회, 능력 집회, 성령 집회, 은사 집회 다 좋은데요. 그 본래 목적은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영생으로 인도하겠다 이러면 이제 뭐라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삶이 영원하다 그럽니다. 저는요. 영원한 삶이 어떤 모습인지 모릅니다. 왜냐? 그런 삶을 안 가봤거든요. 짐작은 하지만 그림이 완전하게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경험한 적이 없다고 해서 그 삶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건 생각해야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을 억지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거짓으로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려고는 해야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생을 이해하려고 했는가? 이 질문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말씀과 행적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행적은 검증이 끝났습니다. 거짓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고 능력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삶이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지향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지금 내 삶에 현실적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영원하다 말 아이오니어스는 본디 죽음이 없는 존재에 쓰이는 말입니다. 하나님이라 하면 그 존재에겐 죽음이 없지 않겠습니까? 죽음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영생의 세계를 그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짐작은 어떻게 할지라도 그것도 아주 희미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아는 것에서 시작해야 해요. 죽음이란 무엇이냐? 여기서 접근해야지요. 죽음을 알면요. 삶이 보입니다. 내가 아는 유일한 사실은요. 지금 여기뿐입니다. 지금이나 여기나 시공간은 차원에서는 같은 개념입니다. 나는 내가 태어난 사실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뭐 태어났으니까 살아있는 것 아니냐?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건 관념입니다. 내가 성이 되고 결혼해서 애를 낳아 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도 저렇게 나를 낳았겠거니 하고 짐작하는 거지. 그건 관념입니다. 어쨌든요. 나는 죽을 것이다. 옆집 아저씨도 죽고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고 죽을 것이다. 관념이죠. 나는 죽어본 경험이 사실 없습니다. 지금 나는 살아있습니다. 관념이 아닌 것만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으로 나도 죽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 죽음은 나의 죽음이 아니에요. 타인의 죽음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아 경험했다고 하는 그 죽음은 타인의 육체가 쓰러진 모습입니다. 죽음은요, 관념입니다. 태어난 것도 관념이고 죽은 것도 관념이에요. 그럼 사실이 뭡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그 사실이에요. 육체가 그거 아닌 이상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배 이야기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배는요, 수리하면서 오래오래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오래오래 쓰다 보면 다 바뀌었어요. 널빤지도 바뀌고 가판도 바뀌고 심지어 엔진도 바뀌고 스크류도 새 것을 갖다 끼워요. 싹 바뀌었어요. 바뀌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여전히 그 배라고 해요. 테세우스 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배의 속성을 결정짓는 존재의 항상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다 이거지요. 다 바뀌었는데 원래 그게 아니다 이 말이지요. 그래도 존재는 여전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내가 아닙니다. 벌써 나이가 들어 저도 60 중반입니다. 죽기까지 계속 늙어갈 것입니다. 비록 시간에 따라 변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나는 납니다. 항상성 때문입니다. 이때 시간에 따라 변하는 나를 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 육체를 구성하는 세포는요, 7년 정도를 주기로 싹 바뀝니다. 테세우스 배가 싹 바뀌듯이 말이지요. 계속해서 세포가 죽어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생기고 그럽니다. 그렇게 세포가 바뀌었다 해서 내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시간조차도 우리가 사는 이 우주에서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절대적이지 않은 그것은요, 그 무엇도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존재가 조건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요. 죽음이란 시간 변화에 따른 육체의 변화를 말합니다. 늙다 더 늙는 것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영혼의 세계에서는 이처럼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 점이 우리 기독신앙의 매우 특별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근거로 이런 삶 말고 참다운 다른 삶이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도 훌륭한 분이시긴 하지만 한 80살 정도 살다가 죽었어요. 어떻게 봐도 이 삶은 아닙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주보 옆에 썼습니다. 이게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부인입니다. 대통령 부인이 총을 들었어요. 푸틴이 왜 그런 짓을 저지르는가 해석이 분분합니다. 푸틴이 과거 소련의 영광을 되찾으려 한다느니, 푸틴이 뭐 KGB 출신이라 그런다느니, 장기 집권을 노린다고 그런다느니 다 좋습니다. 그것이 삶의 목적일 수 있는가? 한 사람 죽이면 수명이 10년씩 늘어난다고 그러죠. 그러면 저 이해하겠어요. 지지리도 못 살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부자로 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 자기가 그토록 바랐던 부자의 꿈을 이뤘습니다. 목적을 이뤘습니다. 그래도 죽습니다. 그럼 죽는 게 목적입니까? 죽으면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죽음은 삶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죽음 앞에서 삶의 목적으로 삼았던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데없습니다. 죽기 살기로 살았습니다. 할진 못할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잘 살아보겠다는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런 목적은 결국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자기 삶에서 자기가 목적으로 삼았던 것을 크게 이룬 사람일수록 죽음을 부정합니다. 죽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나 죽고 싶지 않았으면, 얼마나 죽음이 무서웠으면 진시황이 그랬고 애굽의 바로가 그랬듯이 어마어마한 지하세계를 건설했습니다. 그런다고 안 죽냐 이 말이에요. 그토록 죽음을 부정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죽고 싶어야 정상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 우리는 그래도 그 세계, 영혼의 세계에 대한 그림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나 차라리 죽으면 더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죽지 않고 계속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살면 살수록 육체의 괴롭힘에 시달릴 일만 있습니다. 나는 육체가 아닙니다. 육체는 단지 나를 담은 그릇입니다. 여기에 무슨 깨우침이 있어야 합니다. 나라는 본질이 살아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이겁니다. 나의 본질은요, 애초에 하늘로부터 온 겁니다. 거듭났다. 요한복음 3장 3절 겟레드에 안 오더니 이 말입니다. 이 삶의 목적은 그것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삶이 있는 한 육체가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육체를 벗는 날이 옵니다. 그때 나는 육체의 모든 욕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입니다. 육체로부터 자유로운 그것을 뭐랍니까? 영 푸념하랍니다. 저는 온통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저의 삶은 그래요. 도회지 교회처럼 바쁜 것도 없고 하니까 그러겠지만 온통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돈도 무엇도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그런 겁니다. 설령 돈이 필요해도 하나님과 견주어 생각해요. 마치겠습니다. 나를 누가 있게 하셨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은 못합니다. 그 그림을 조금씩 그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